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명절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함께할 가족이 없어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추석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명절의 부담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석의 진정한 의미와 감사의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명절입니다. 한자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을 가진 이 명절은 한 해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고 조상들을 기리는 날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혹시 추석이 단순히 세속적인 명절이거나 우상 숭배와 연결된 날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추수의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즉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마친 후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과 함께 심지어 종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추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시편 103편 2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숨을 쉬게 하신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은 단순히 명절 음식을 먹고 친척들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거나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자매 간의 불화로 인해 명절이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만 마음은 서먹하고 껄끄러운 침묵만 흐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을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악한 감정과 태도를 버리고 대신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가족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 왕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 종은 왕에게 다시 불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추석을 화해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만약 형제자매와 오랫동안 불화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만약 부모님께 불효했거나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2025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명절이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제가 추석을 계기로 화해하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자녀가 명절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 이루시는 화해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2025년 추석을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족들과 화해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원망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네거나 먼저 포옹을 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즉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화해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명절의 부담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의 경우 명절 음식 준비와 청소, 손님 접대 등으로 인해 명절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 재료를 사고 교통비를 지출하다 보면 큰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명절 비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또한 명절 교통체증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수십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지친 몸으로 고향에 도착하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대하시며 당신께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명절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절의 부담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명절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애쓰다가 탈진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음식 상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음식을 조금 줄이고 간소화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조각 마른 떡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려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목과 평안입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명절 준비를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히 남성 성도님들 명절에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명절 선물이나 용돈을 줄 때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진심을 담은 작은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명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많은 분들이 명절 준비와 이동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명절 기간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 전에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명절은 단순한 세속적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절기가 됩니다. 다섯째, 휴식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명절 내내 바쁘게 움직이다가 탈진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명절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5년 이번 추석에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명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명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은 참된 명절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면서 명절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명절이 끝나면 녹초가 되었는데 이제는 명절을 통해 오히려 충전되고 회복된다고 간증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니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현명하게 관리하니 명절 후에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2025년 추석에는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입니다. 예루살렘, 즉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부모님, 형제자매, 조카들, 친척들이 바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 귀신에서 해방된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떠나시려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 곳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절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전에는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온유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달라졌네, 무엇이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도록 만드십시오. 둘째,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억지로 복음을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요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누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누십시오. 셋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명절에 만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이번 추석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에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넷째,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명절 이후에 교회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가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간곡하게 권하여 초청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초청하면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다섯째, 기독교 서적이나 자료를 선물하십시오. 명절 선물로 떡이나 과일만 주지 마시고 의미 있는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책을 선물하십시오. 요즘은 쉽고 감동적인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담긴 영화나 음악 CD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물한 성경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통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랫동안 불신자였던 부모님이 자녀의 꾸준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명절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던 형제가 명절에 가족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아 삶이 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자매가 명절에 받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바로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5년 추석을 복음 전파의 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와 초청을 통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명절 선물입니다. 떡이나 과일이나 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추석을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석을 맞이하여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추석의 진정한 의미와 감사의 이유를 배웠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세속적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초막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상처를 이번 명절을 통해 치유받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셋째, 명절의 부담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대하시며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역할을 분담하며 경제적 부담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럴 때 명절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명절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간증을 나누며 기도하고 교회에 초청하며 의미 있는 선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5년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화해하고 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석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중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이번 2025년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질병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과 용서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부담과 염려 대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2025년 추석이 그들에게 감사와 화해와 안식과 복음 전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들의 입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모든 부담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